입장이 됐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법문 오기 전에 제가 어디서 왔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장성군 서산면 초암변경도의 묘연사라는 소리 있는데 주지스님께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알고 여러분 한 3-8번 왔나? 어디 왔나? 한 7-8번 왔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뭐 비디오 테이프에 보면은 뭐 제가 강의 때 나오더라고요. 저도 가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거든요. 근데 시서운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들게 한 것도 있고 들게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가 나이로 78세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신체적으로 눈도 안 좋아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곳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들으면은 이렇게 다 누구든지 말하면 부처님 빼놓고 부처님 일부러 뭐 방편현 열반이라고 그런 말 일부러 열반을 드시는 거지만 우리 본분은 아직 도를 못 배웠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조절이 잘 안 돼. 그래서 눈이 아프면 안과에 가야 되고 귀가 아프면 또 뭐 뇌과에 가야 되고 그래서 옛날 부처님 말씀에도 재고 소위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은 이 몸이 근본이라 이 몸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픈 것은 없어진다. 근데 제가 아주 도를 모아서 그런지 아픈 데는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아프다고 안 아프다, 내가 안 아프다 그렇게 말해도 결국은 아프니까 병원에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 도인들은 아픈 것도 그래서 이 신체가 100%라고 그러면 80%는 부처님을 믿고 의사 말은 20%를 믿어야 되는데 의사 말은 80%를 믿고 부처님 말씀은 20%를 믿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약을 잘 안 먹고 이번에 제가 위암이 한 10년 전에 위암이 생겼는데 서울에 가면은 일산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일산에 불교병이 생겼어요, 드디어. 그래가지고 갔더니, 불교병이라고 그러는데도 거기 의사 선생님들이 스님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합장을 하고 스님들 특기가 있고 좀 잘 대해주니까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진짜 그런 병원들이 전국에 생기고 병원이 많이 생겨서 불자들이 병원을 운영하면은 좋은데 아니면 불자들이 운영하는 병원은 특히 좀 드물고 다른 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많으니까 불자들이 좀 그런 데 각성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아마 여기 주지스님 외로 좋은 분들이 많이 나와 젊은 분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라고 제가 보장을 합니다. 얘기가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법화동을 말하려면은 실상법 없는 안녕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승법 없는 안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승법 없는 안녕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무법 없는 안녕이라고 하고 그리고 실상법 없는 안녕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성문법이라는 맞으면 의식집에 보면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그렇게 나와 있고 일승종교 실상법 없는 안녕 이렇게 나와 있고 나무법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역사
축을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무묘범변화경 제목을 부른 일은 거의 없고 실상묘범변화경을 많이 불러왔어. 근데 이제 일본의 외승들이 인디변화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30년간 앞전하면서 남묘원의 계교를 이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남묘원의 계교를 부르면 친일파를 모르니까 이름만 그냥 나무묘범변하고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나무묘범하는 데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부르고 실상묘범변하고 제목을 불러요. 그런데 나무로 부르나 일승으로 마지막에 실상으로 부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실상으로 부르는 거 나무로 부르는 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 끝에서 또 이 뭐냐면 법학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신도들을 가르치고 강의도 하는데 간섭을 했다고 그래서 그럼 뭘 봐야 이 법학을 제대로 알게 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해와요. 그러면 법학을 전공하려면 고려 제관법사의 천태사교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또 천태지자 대사가 지금 또 천태사교에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고려의 제관법사가 지금 천태사교라는 많은 내용이 충실되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에는 강원에서 천태사교를 가르치는 얘기는 내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대교과의 천태사교를 가르쳐야 법학용 사상을 알게 되는데 천태사교는 정치 혜택이 안 되는 거 아는데 일본에는 그것이 어느 종단, 일본에도 종단이 많은데 일본에서는 그 종단에 여러 종단의 혜택이 돼서 교과 텍스트로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천태사교를 알아야 비로소 이제 우열과 거와 신천을 알게 돼요. 그리고 거기 이제 자세히 이제 그 법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종교 천태대사는 천태 3대부라고 거기도 오고, 법화 3대부라고 하는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하주가 법화 문고 법화 현의, 우리나라 많은 종교들은 번역이 돼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야 법화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여러 법사 스님들이 와서 이제 법화경 강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듣기가 제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잘하시지만, 밑바탕을 금방 얘기하는 법화 3대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법화 문고 법화 현의 마하주간, 그 다음에 천태사와의 천태소지관 이런 것을 보고 얘기해야 법화경 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있지. 나머지 분들이 한 걸 보니까 법화경 교육이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견지에서 예받았다 제 시를 강의하고 합니다. 근데 법사 이것을 한번 읽어야 됩니까? 그냥 안 읽고 해도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제받았다 제 시는 인도 말로는 대받았다라고 하고 제받았다라고 하고 하문은 조달이라고 해요. 도로족자 도달하는 달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제받았다 보면 중심사상은 뭐냐면 악인성불이에요. 악인성불. 근데 악인도 성불하고 제받았다가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서 제일 많이 부처님을 해코지했어요. 이제 자기는 백호 상광이 안 나니까 이마에다가 반지불을 붙여서 나도 백호 상광이 난다고 그러고 또 부처님은 하루 두 끼씩 잘 수 있지만 나는 하루 한 끼씩 먹는다. 일정 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시를 많이 해서 저도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갔다가 지옥에 갔다 고 구멍이 있더라고. 여가 제가 갔다 사촌 동생이 빠진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악인 그렇게 해코지한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내용이 나와 있고 또 8세 용녀가 남방부세계에 가가지고 성불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즉신 성불에 대한 사상이 나오거든. 근데 이제 다른 그 유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자는 성악설을 부려서 사람은 성품이 남에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맹자는 성선설을 부르짖어가지고 사람은 남에서부터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딱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비유를 던져보면은 이제 악이 검은 것이고 신 것이 선이라고
악이라고 한다면은 그 한 도럼통에 맞으면 검정 페인트가 만약 악이라고 한다면은 한 깡통에 맞으면 흰 페인트를 거기다 집어넣고 휘저으면요 흰 페인트가 맞으면 적기 때문에 검정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검어져 버려요. 회색이 된다. 검어져. 그리고 또 검정 페인트는 한 깡통이고 흰 페인트가 말하면 한 드럼통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걸 집어넣고 휘어보면 또 시시해져 버린다. 그래서 이 공자 말씀에도 말하면 명심보감에 말하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활미선자는 천이보지 이복하고 이것서자는 천이보지 이와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말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하면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복을 주고 착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이 화를 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하늘이 줄까? 정말 하늘이 줄까? 하늘이 줄까? 내가 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부처님은 없을 부자, 기록원되는 기자, 무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면서부터 착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면서부터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순자가 얘기한 것이나 맹자가 얘기한 것은 요새 말로 표현한다면 미확인 도도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무기라는 얘기가 정통한 소지통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내가 머리가 큰 스님이라 그렇게 평가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인류사에 말하면 많은 성인들이 나왔어요. 공자도 나왔고 소크라테스도 나왔고 그다음에 마호메트도 나왔고 부처님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성인들이 나와서 자기 주장을 많이 했는데 1년 된다면 지금 그 마호메트 교에서는 알라신을 믿고 몸뚱이에다가 만약 폭탄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상대편 건물에 들어가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냥 신체가 다 깨지고 부서져가지고 여러 사람도 많이 죽여. 근데 과연 그런 종교가 인류의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워.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이 육체가 이렇게 부서져 버리면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 화엄기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마음만 가지고 모든 걸 신조만이라고 해서 마음만 가지고 주로 많이 같은 부처님 말씀에 얘기했지만 법화계에서는 마음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색심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색심실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몸 가는데 마음 가기도 하고 마음 가는데 몸 가도 둘이 이렇게 짝짝꿍이 된 거지 몸 따로 마음 따로는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일산병원에 가서 있었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 안 아프다 그래도 귀가 아프니까 결국은 레이저를 해서 이제 거의 수술했는데 내시경을 해서 물론 이제 모원주사를 놔가지고 프로카인을 놔가지고 이렇게 아프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 몸이 늙으니까 내 마음은 아무리 말하면 내가 건강하다 입으로 부르짖어도 몸뚱이는 아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몸이 주장이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 마음이 또 주장이 될 때가 있는 것이 둘로 갈라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천대가 국사도 말씀하시기를 오른적인 내자들은 의천대 국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천태종은 조선사는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말씀 추지어 물주 위물이야 추지어 심주 위시야 그렇게 되겠어요. 미루어 생각하건대 마음이 되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미루어 생각하는데 몸뚱이라면 몸뚱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몸이 뒤따라가고 만약 마음이 앞에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먼저 가고 몸뚱이가 뒤따라가는 건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색심불이사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좀 어려운 소리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반야신계도 공주식색이요 색직수곤이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이렇게 유지되는 거지 마음 따로 몸 따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라고를 봐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일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둘로 갈라서 보면 안 되는데 다른 종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서양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또
정치, 사상, 문화, 예술 이런 걸 좀 지배하고 있어. 근데 우리 동양은 지금 불교 내지 말하자면 이런 불교가 특히 이제 맥을 지고 있고 다른 종교는 말하자면 아닌데 뭐 여기 앞에 저거 법사실에 갈 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자면 옳고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열과 고와 실천은 있는 것이니까 뭐 그 종교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차별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우열과 고와 차별이 있으니까 심천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 이것이 옳고 그런 것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런 걸 얘기하는 말이 말로 비판력이 없으면 비평력이 없으면 이게 진위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받았다 품은 그렇게 악인도 성보로 쓰였다, 여인도 성보로 썼다, 성보로 썼다는 이 얘기가 중심사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받았다 같은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사회는 혼란이 많이 오지. 이게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이런데 위대한 존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요새 서울세고 말하면 전부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세는데 조상 제사했는데 음식물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것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여행은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면서 비행기 타고 조상 제사 1년에 한 번 지내는 것을 싫다고 해서 이혼해서 될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정성껏 요새 만들어 놓은 거 사서 올리고 별 의미가 없고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를 조상을 위해서 말하면 떡도 하고 전제사를 붙여서 조상한테 올리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건데 그걸 하기 싫어서 나도 1년에 한 번 했다고 해서 이혼을 되든가 거기서 동성간에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체 사상은 없어진 게 아닌가. 그 얘기 들을 때 좀 슬픈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세대차가 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그리고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서양의 노래는 율동적인 너무 3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이클 잭슨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 춤을 보고 있으면요 정신이 혼란이 와. 눈띠가 그냥 흔들어져. 이렇게 흔들어져서 그치 우리 동양의 춤은 오늘 한복을 입고 전부 다 가릴 때 가리고 그리고 말이지 그냥 가야 너무 틀면서 말이지 이게 율동 부모를 그런 생각을 그 노래를 들으면 말이지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데 자연을 사랑해야 된다 우선을 공개해야 된다 아래 사람 사랑해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마이클 잭슨이니까 그 요새 그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신경 안 되더라고. 그걸 보고서 정신이 혼란이 와. 그것이 세대차인가 요새 사람은 그런 걸 보기 좋아하는지. 근데 우리 불교라든가 공명사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정교가 아래 사람 사랑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사는 건데 그 노래를 듣거나 그런 것을 들으면은 말하면 혼란이 와. 근데 옛날에 내가 박정희 대통령은 옛날에 18번이 뭐냐면 의학세하고 항성연태가 18번이래요. 근데 묘각쌤이 18번은 뭐냐면 총동산 박다채. 그거를 말이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슬픈 생각도 나면서 옛날을 생각하려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노래는 전부 다 말하자면 말하자면 사랑의 노래 그런 일을 하는데 내가 구세대가 돼서 그런지 그런 노래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김치 깍두기 먹고 자라는 나라지 칠려져 바다에 자라는 나라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상과 풍습이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것을 쓰고 명절 때만 한복 입고 보통 때 여기 한복 입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시네요. 그 아나운서들 한복 입고 이렇게 딱 나오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 이분들은 한복 입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 것을 버려버리고 너무 물론 서양도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 좋은 것도 있고 서양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차를 타면 여자들 먼저 앉히고 여자들 이렇게 대우를 해요. 버스를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은 남자를
중생의 마음을 알아야, 중생의 행동을 알아야 불교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 법문만 한다고 해서 불교의 어려운 일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민중 생활 속에 들어가서 민중이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자면 백성들이 뭘 생각하고 신도들이 뭘 생각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미있는 것도 있는데 여자들이 이제 뭐랄까 남편한테 대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 많아요. 다 집어 던지고 그냥 뭐 발로 차고 말이지.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사상은 아닌 것 같아. 아마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거 보면 아마 잘 안 보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나라의 사상이 안 맞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풍습이 안 맞는 거니까 그런 것은 정화를 좀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우리가 불교를 밀려되는 것은 물론 뭐 어려운 법학이나 교리로 듣는 것도 좋겠지만 일상생활의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그런 생활 모습이 절에서 배운 풍습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절에서 법문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고 집에 가서는 불교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세속적인 것만 나타나면 법문 들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제반답답품은 악인 성불과 여인 성불을 되는데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이승작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이승작벌은 성문영가를 이승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 된 그 절에 댕긴 사람들 보고 사리불이 무슨 부처님이 된다. 그러면은 사리불이 무슨 부처님이 된다고 하면 여기 스님들 빼놓고 신도님들 중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사리불이 무슨 열애가 됐을까? 사리불이 무슨 열애가 됐는가 아는 사람 손으로 봐요. 사리불이 무슨 열애가 됐는지 아는 사람 모르죠? 모르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해드릴까요? 사리불이 화광열애가 됐어. 부처님의 이모마 화사 파제 비구는 일체중생 시견열애가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비었었던 그 야소다라 비구니는 구족천만 광상열애가 됐어. 그래서 비로소 법화경 수기품에 와서 여인성분에 대한 얘기를 했지 화엄여인이 금강유인이 이런데 다른 기타 경전에는 성문정강 이승작벌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 법화경이 마지막으로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딴 데 화엄여인은 서재동자가 53선지식을 만나러 다니면서 여러 뭐 안욕따라 삼대를 얻었다는 소리는 나오게 나와도 그냥 얘기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리불이니 목련이니 이승작불에 대한 확연이 안 나와. 그래서 중국의 천태치야대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근 부조이라 썩은 뿌리는 말하면 썩은 뿌리와 말하면 할머니콩 같은 것은 싹이 안 나요. 썩은 뿌리에서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승작불에 대해서 말하면 확실한 얘기인데 화엄경은 건대승의 속보지 실대승이 아니라고 했어. 실대승은 열매실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이 말하자면 진리 중에 진리고 또 부처님이 내가 하는 판단이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가 불자주 대승이라고 보내고 이 법화경의 최재라는 그런 소리가 야광보살판사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화경 진리는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전에도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법화경의 세계의 통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혼란이 오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도 뭐 프로레타리아가 어쩌다 부르주아가 어쩌다고 하는데 막스 레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걸 뭐 공산주의에 말하면 뭐 사상을 정립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런 사상 가지고 프로레타리아나 부르주아 사상 가지고 이 세계가 통일될 것인가? 마침내 드디어 이 법화경의 명업문화경 열애실력품 제21에 보면은 거기 개성에 필경주 일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승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화경 제목을 일승묘법연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 일승묘법 연하경. 일승으로 돌아간다. 진리는 하나. 나를 낳은 어머니는 한 번이고 나를 낳은 말하면 아버지는 한 번이고 두세 명 칠팔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것은 말하면 방편설이라고 법화경만이 이제 본문이라고 하고
제가 얘기했어요. 지구를 버려놓고 세계 국기를 다 버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거다 얘기했어요. 지구는 한식국, 전쟁의 종식, 세계 평화, 인류 공동의 번영, 사상의 통일, 진리의 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이 우리 중생들한테 빨리빨리 말하면 들어가서 이 법화경을 많이 읽고 수지 독송해서 사살을 해야 되거든. 이제 저는 지금 여기 와서 법사가 돼가지고 해설하고 있습니다만 수지하고 갖고 그다음에 해설하고 서사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스님은 도림스님이라는 그런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법화경 강의도 해서 내가 들어보는데 전문분인데 그래서 이 법화경이 세계 사상, 세계 철학에 대해서 유엔 총회에서 그새 반기문이가 사무총장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이 법화경 사상에 들어가가지고 앞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고 여기 무슨 러시아 소치가 와서 이제 조금 내일 모레 이제 운동도 하면 그런 사상도 좋지만은 세계 도인들이 모여서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이 중생들을 어떻게 해서 부처님까지 만들어줄까 이런 사상을 토론하면 안 될 것인가. 법화경의 필기 열애실력품 제21에 부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필경주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로 돌아가가지고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부각색으로 하자면 이렇게 사상 철학이 다르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들이 싸워놓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노벨은 스웨덴 사람이 노벨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이 문학상이 다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얘기인데 내가 그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젊었을 때 TNT 폭탄을 만들어서 이제 광산을 개발해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해가지고 내가 대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젊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학만이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고 행으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개발해놓은 TNT 폭탄이 말이지 광산에만 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발전하더니 사람 죽이는 무기로 발전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큰 죄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 그 얘기를 잘못했구나. 내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만약에 재산을 다 어떻게 해?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사람 죽이는 무기까지 발전돼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수류탄도 만들고 권총도 만들고 실탄도 만들고 원자탄도 만들고 그런 동기가 됐거든요. 노벨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나는 크게 해악을 끼쳤으니까 이 번 돈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제공하겠다 그래가지고 노벨 평화상이 노벨상에서 그렇게 인류의 공헌을 하는데 그렇게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40대, 50대, 60대까지도 좀 밀어넣기를 많이 하다가 70대가 되니까 조금 사상이 좀 정립이 되더라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사람한테 그런 걸 질문한 사람이다. 인간의 가치 기준의 설정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간이라는 동물이 만물의 동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부처님 말씀에 재물욕, 색욕, 식욕, 수면적, 명예가 오욕락으로 사는데, 그것이 인간의 기본일까, 근본일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인간의 가치 기준의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뭐냐고 하면, 답변을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 답변을 다 안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인간의 가치 기준의 설정은 윤리 도덕으로 보고 진리를 봐야 됩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자서전에 말씀하시기를 인류가 최고로 찾을 것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행운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력, 세욕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수면력, 명예력은 그건 지나가는 것이고 100년 안에 인간이 다 김구시대의 인물들은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역사적인 인물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로 추구할 것은 진리인이 되고 진리인이 돼서 이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도를 얻어서 부처님처럼 원효대사처럼 자자한유사처럼 명랑법사처럼 해통법사처럼 진리인이 돼가지고
진리로 살다가 그 진리를 문자 그대로 상부머리 하와지고 중생으로 얻은 진리를 중생들한테 논아주고 자기도 돈을 닦아서 인류가 그걸 하나로 돌아가는 의미로서의 실상이 돼야 돼. 이 실상이 돼야 비로소 자기의 인간의 가치기준의 설정을 정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100번 생각해보고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생각해도 진리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불교가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만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법대신 똑같은 진리니까 옛날에 뭐 중국에서는 방거사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효신거사가 있었고 여러 이제 말하자면 거사님들이 있어서 도를 얻었어요. 보설거사도 있었고 여러분들 뭐 보설거사 뭐 얘기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조금 설명을 한다면 옛날에 보설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영조 영이고 세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갖고 금강산 유주산 쪽으로 이제 공부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세속으로 돌아가면 안 되고 끝까지 진리를 잡아서 도인이 되자 그래 약속을 했는데 보설을 하니 요새 말로 고창 근처 부안 쪽에 갔던가 봐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는 덩어리 소녀가 하나 있었어.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입이 맞으면 말을 못하니까 덩어리인지 알고 있었는데 부설 그때는 스님이지 부설 그 사람을 보더니 그냥 말하는 거예요. 즉석에서.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는데 그 집에 머물렀는데 그 처녀가 그 스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들이 야 어째서 저 사람 남자를 보더니 얘가 나는 벙어리 줄 알았는데 말하지. 그래가지고 중되지 말고 스님 되지 말고 우리 따로 결혼해서 내 사이가 되나니까 아이 나는 스님들하고 약속을 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니까 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럼 우리는 다 죽겠다 셋이 다 죽겠다 그런다. 이제 그 스님들 보고 영도영이고 나는 세속의 인연이 깊어서 아마 충격차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헛없이 결혼해가지고 살고 당신네들은 가서 공부를 해주십시오. 몇 년 후에 한번 봅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 동네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여기 아무개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꼬마 보고 물어보니까 어린애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보설거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보설거사가 그 영조 영이 스님한테 자네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세속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머물러서 잘 좀 낳고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비로소 공부 잘하시니까 우리 한번 도리고 시험해 보자고. 그리고 병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담아서 막대기를 치니까 병이 깨지면 물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두 스님들은 병에다 물을 담아서 그때 당시 병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전 병에다 담아서 막대기로 치니까 탁 병이 깨지면서 막 물이 싹 쏟아져 내렸어. 근데 부설거사가 이제 병에다가 물을 넣어서 막대기로 치니까 말하면 병만 깨지 물을 홍어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뜰보자 눈설자. 그래서 부설거사를 뭐가 붙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 스님들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삼인치 삼동을 소멸하게 되면 개적의 사막이 이루어지면서 도를 얻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성모지 얻은 이제 설법하고 연광이 얻은 거고 보살이 얻은 거고 또 서가모니 얻은 것이 차별이 있어요.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는 평등성주의 유차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반딧불 같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 지금 떠있는 공주의 태양을 비울 수는 없어. 지혜
상태에 가서는 똑같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부단한 말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금방 그냥 이렇게 도로오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 제받았다 보면 즉신성불의 얘기나 8세의 운녀가 남방부세에 가지고 금방 도로오고요. 그래서 서가모니는 난행 보행을 많이 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을 갖다가 도로 얻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근데 천황열에는 수기를 제받았다가 근데 전에 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면 제받았다가 발휘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인성불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이제 여인성불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는 이제 중심사상을 짚고 있어. 그래서 선악이라는 것은 아까 맹자가 성선설을 부르짖고 순자가 성악설을 부르짖었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딱 팔에 받는 얘기인데 선악이 일려가 되는 것이고 말하면 동정이 일려가 되는 것은 남녀가 일려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둘이 갈라서는 애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는 하나인 거예요. 지지는 하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화엄영사선에 참선화두라든가 뭐 이제 여러 팔만대장에 있으니까 정말 팔만대장이걸 다 보고 조심스럽게 너무 광대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세밀하고 그런데 이제 그 중교 천태에 대해서나 남한 회사대나 일본에 지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걸 간추려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거해서 얘기를 했지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가 이제 얻은 반딧불 같은 지혜 가지고 대각세존의 한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무슨 신도들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초래했다. 항상 법에 의지할 것이며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열방기에 보면 네 가지 의지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의지하지 말라 네 가지 그런 얘기 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시간이 나시면 열방경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화경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서 말하면 이제 그 창고에다 넣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 사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수동장교라고 해요. 추수동장교. 동자는 겨울 동자에다 간줄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대수교라고 얘기해요. 대수교. 거기서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거듭 숫자 대수교.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이 법화경에 이제 성보르는 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보다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승정교 실상교법 면하게니까 이 법화경에 모든 사상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보면 악인경과 영생에 대한 중심사상이고 이 법화경이 세계에 위대한데 우리나라는 요새 법화경이 실상스님 때문에 많이 백보자 때문에 많이 퍼지긴 퍼지고 도림스님 때문에 많이 퍼지고 또 서울에 가면 법화경을 전공했던 이법화스님이 돌아가신데 그분이 법화경 또 많이 냈어요. 옛날에는 안진호 스님이 내고 맞으면 이조 때는 맞으면 세종대왕과 또 뭐니까 누구야 단종을 준 수양대군이 법화경을 토를 다 붙였어. 그래서 여시하면 하사원이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유학자들이 이제 수양대군 보고 세조 보고 거기를 임금께서는 유학을 오셔야지 그 중들이 읽는 맞은 법화경이나 그런 걸 모르고 하십니까? 자네들은 잘 모르고 그런 소리를 왜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하늘에 말하면 구름이라고 한다면 유학은 말이면 땅에 있는 지면이다. 운위의 차이가 있다. 세조가 법화경에 조회가 있고 그 말하면 법화경의 전문가들 얘기에 따라서
화엄교회나 금강교회나 이쪽 공간에 지금 마지막은 소위 경전이 금강교회거든. 금강교회를 위주로 오고 법화경은 위주로 오질 않아. 내 생각에는 법화경이 종단에 소위 경전이 됐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말법에는 고백서는 천태대사 말씀하시는 고백서 원천묘도라는 말이 나와. 원천묘도 모론자 저절천자 저절천자는 30년에 정칠천자 쓰면 저절천자 원천묘도가 법하게 많이 보인다 했고 부처님께서 스스로 또 말씀을 불자도 대승이다 앞으로 법하게 많이 보여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법화경의 세계 위에 테스트가 된 거죠. 그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지금 완전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지금 뭐 서양에는 뭐 서양 철학에 발전해가지고 뭐 말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 이러고 또 뭐 중국에는 유학자들의 도교련과 유학자들의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서양은 또 기독교 사상, 천주교 사상이 많이 퍼져갖고 이게 정치 지도 이념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불교가 정치 지도 이념이 돼가지고 원효대사 모양으로 원효대사가 법화형 종교를 수제놨습니다. 원효대사가 회상기에 법화형 사상으로 말하면 신라가 삼국통일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런 사상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이쪽에 뭐 편을 가르는 건 아니지만 전라도의 불심하고 경상도의 불심은 조금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 쪽에는 기독교 천주교가 많이 광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지금 천주교 기독교가 많이 발전된 데가 익산하고 전주하고 한 군데 어디를 갑자기 생각나요. 거기가 제일 많이 도서고 불교는 뭐 이쪽에 대구, 부산, 마산 이런 쪽이 많이 발전돼 있어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전라도 스님들이 경상도 전라도는 안 한다고 그래요. 부사가 잘 안 돼요. 그런 얘기. 그리고 목사 신고를 하면 또 전라도로 가야 되는데 경상도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그 말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걸 맞았죠. 저도 불사라는 것도 불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스님들이 사주 보고 추명학 보는 것을 와서 주로 많이 물어봐. 근데 이쪽 사람들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오고 3살 만이라고 하는데 무슨 경을 읽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도가. 그래서 내가 법화경 수량도 방편도 시제품 읽으라고 다란히 읽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오고 3살 만면 암검사를 많이 먹었더니 뭐 조금 그런 거 좀 볼 줄 알아야 신도들이 좀 오고 그런 거 볼 줄 모르면 대우를 안 해. 그래도 이제 공부를 잘하면 오기 여기가 저런 짓긴 지었는데 그래서 인간의 가치 기준의 설정을 윤리도덕으로 진리를 봐야 비로소 인간스럽게 살다가 평생을 마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뭐 젊은 사람들 뭐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단체에 조사해보니까 돈이 제일 위주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돈이 정말 위주가? 인간의 기본에 물론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서 그러니 돈이 위주가 되어 있어. 그건 아니더라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거꾸로 사람이 돈을 따라가. 결혼할 때도 돈이 있어야 뭐 집도 좋은 집에 살고 해야 되지 돈이 없으면 아무 똑똑고 윤리도도 지키고 그래도 안 따라와.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법화형 사상에는 윤리도덕의 총체적인 것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훌륭한 대도인들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사부들이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확 바꿔서 윤리도덕과 부모한테 공유하고 아랫사람 사랑하는 상경하야의 정신이 그것이 이제 나라의 주체성이 되고 법화형 사상의 정치 지도 이념이 되면 비로소 우리나라가 1등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얘기가 뭐 길게 했나? 한 시간 안 됐나? 저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말하면 이제 저는 법화경을 뭐 여기 와서 여러 번 그런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법화경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말하면 뭐 여시아몬 일시
북주 왕사성 기사원산 등 여대 비구중 만천 계절한 제노이진 무번의 세대길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수십 년 된기 전에 된기 노인들 보고 좋은 거 없잖아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봐 그래 불러오고 달라. 그래서 교리 불교가 발전이 안 됐어. 그러니까 원칙이 이 경전에 의거해서 말씀을 오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만들면 쉽게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국립도서관에 가봤더니 일본 애들은 맞으면 국민학교 가르치는 법학이 있고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법학이 있고 일반인들 가르치는 법학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법학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린이를 위한 법학이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제 기독교는 내가 보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엄마가 아들을 자꾸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멘하고 우리 엄마가 나를 때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떻게 맞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그렇게 얘기가 나와. 근데 풀이를 그렇게 해놨어.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자라는 과정을 봐야만이 이제 그 나라의 맞은 부국이 될 것인지 가난한 절이 될 것인지 부국강명이 나오는 건데 미국은 내가 볼 때는 젊은 청년들이 그 무기를 누구든지 다 휴대용에 매들어갖고 총사 사건이 가끔 나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그렇게 어린애들 그 권총을 갖고 놀다가 쏴서 죽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픽서에 되는 건 날마다 보여줘. 아까도 내가 마이클 잭슨 안 좋다고 그랬죠. 그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부시고 깨지고 불타고 가지고 픽서에 되고 그런 것을 날마다 보면 어떻게 좋은 생각이 나.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걸 추구하고 있어. 불쌍해. 이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걸 날마다 보고서 어떻게 부모한테 효도는 생각이 나겠냐고. 나쁜 것을 계속해서 맞으면 보고서 그 애들이 사상적, 인성이 사상적, 철학적으로 정립되겠어요. 학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건 차차 줄이고 진리적인 삶으로 환경하야의 정수로 나가야 돼. 그래야 나라 발전이 되는 것이지 양보다 질이 우선이 되지 질은 저하되고 양만 늘어나면 그 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좀 부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얼마나 효도로운지 엄마 말 아버지 말을 얼마나 듣는지 요새 뭐 신문에 보면은 세배로 가라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뭐 안 가가지고 말이야 아버지가 때려서 칼로 찔러주겠다 그런 사전에 그걸 보고 참 이건 우리나라의 법이 아닌데 참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런 걸 보면 근데 어느 사람은 또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을 대폭적으로 운영을 해서 나라 정치가 저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서울대도 고대 연대만 나와서 뭐 좋은 것은 아니고 만약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장애인들 잘 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특혜를 좀 줘가지고 신문에 그냥 일면에 대선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나라에서 하는 1억씩 줘. 그런 사람 부모 보양 잘하고 윗사람 사랑하고 윗사람 정여하고 아랫사람하고 질서 잘 시키고 이런 사람은 대폭으로 나라에서 말이 한 1억씩 주면 사회가 변동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그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절바로 되려면 옳고 그런 것을 가릴 수 있고 지질있는 삶을 살고 윗사람 정여로 많이 늘어나는 그 나라는 부자 나라지.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요새 뭐 텔레비전 그냥 맨 음식 먹는 것만 나오더라고. 음식 뭘 집어넣으면 맛이 있냐면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이제 말하면 잘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헛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성노동이 많이 벌어져요. 가난한 사람은 벌어먹기 바쁘니까 딴 데 맞으면 갖다가 바람을 피는 행동이 적어져. 근데 잘 먹고 배부르면요
뭐 좀 어려운 나쁜 말로 뭐 이런 얘기 여기서 법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뭐 배우는 뭐 헛돼지 턴다고 소리 있잖아. 헛짓거리를 전라도 보면 헛짓거리를 많이 해. 헛짓거리 많이 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사회가 혼란이야. 예, 그런 사람이 줄어들고 실상도 보면 참답게 실상이라는 말은 참말이거든. 참말. 언젠가도 여기 와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실상과 화상은 어떻게 다르냐.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면서 다 배운 얘기지만 컵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젓가락을 딱 집어넣어요. 그럼 굴절돼서 꺾어져 버려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몸뚱이가 이상하게 보여요. 굴절된 자기 몸이 아니에요. 그건 허상이고 실상은 목욕탕이나 젓가락을 그래 바른 것이 젓가락에 꺾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실상을 보는 안목이 점점 많이 늘어나야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정치 지도 이념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권력을 주기 위해서 착한 사람은 자꾸 죽이고 아무런 사람만 키우면 안 돼. 그거는 우리 불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제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그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불교 미술 대전을 이제 열었어. 그래서 말하자면 1등한 사람이 3등이 되고 3등한 사람이 1등이 됐어. 돈이 부조리 빚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종종 스님 찾아가가지고 총무원장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불교는 사회적인 그런 것이 불교인데 그 1등원 사람을 3등으로 내려뜨리고 3등원 사람을 동네도 1등을 일으키자고 우리가 수도인이 기면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이 조계종단한테서 천태제에 이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게 지금 돌아가시면 그 사람은 아주 머리가 더 이북 사람인데 서양 철학 비판, 동양 철학 비판, 윤리학 비판을 써갖고 불교를 제일 위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책은 다시는 안 나와. 근데 조금 어려워. 그 내용이. 그래서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아주 쉽게 국민학교 학생이 봐도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 작업을 지금 올라와서 허디 못하고 좀 나이만 이렇게 그냥 많이 먹었습니다. 얘기가 이제 3만 원짜리 됐는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하려면 더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걸 끝내봐요. 얘기가 꽤 잘못됐습니다. 나